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.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.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.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.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. 아멘.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. 오늘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허락하신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는 또 여러분의 생애에 정말 복된 또 그런 하루가 되기를, 그런 복된 하루가 추가된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.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.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고, 또 3차 때에 대략 한 3년간 또 머물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또 주변에 복음을 전했던, 그래서 그가 비록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교회를 잊지 못하는 것이죠. 또한 그들이 어떠한 이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죠. 그러려면 서로 지체가 하나가 돼야 되고, 나눔이 있어서는 안 되고, 그 안에서 또 자라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. 그러면서 22절서부터 24절 통해서 이제 아내가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, 또 어제 말씀에 25절에서 30절까지 남편이 또 아내에게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, 결국은 이 부부 얘기를 통해서 가정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또 가정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. 물론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성도와 그리스도와 성도,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.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.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. 그 말씀을 인용해서 즉 한 육체, 그 한 몸이 된다는 것, 이것은 결혼을 통해서 무슨 성적인 결합을 이룬다, 그런 그런 것만 아니라 동시에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그러한 가정이라면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무슨 우리가 만들고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귀한 이미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을 얘기하면서 지금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사이처럼 그러한 신비한 연합을 이룬다,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서로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또 이 귀한 가정을 이루고, 그래서 또 그 일들이 또 함께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것은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신비라고 말씀께는 설명할 수 없죠.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이 참 크다,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비밀이 뭘까?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비밀이 뭘까? 그래서 이 비밀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.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얘기하면, 첫째는 이 비밀이 결혼의 신비함과
오묘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. 그러한 견해를 얘기하는 데가 이제 가톨릭입니다. 이 가톨릭에서는 이 가정의 이 결혼의 신비함을, 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의미로,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이 성스러운 예식, 그걸 성례라고 그러죠. 그 있는데,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7가지의 성례가 있는데, 이 결혼도 그냥 예식이 아니라 성례다, 거룩한 예식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런데 반면에 이제 기독교에서는 2가지 성례만을 얘기해요. 한 가지는 성찬식, 또 하나는 세례를 말하죠. 그래서 성찬식과 세례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결혼에 관해서 지금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비밀이, 그걸 얘기하기보다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하나됨, 그 신비함과 그 오묘함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와 32절에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,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. 그러니까 지금 22절에서부터 24절, 또 25절에서 30절, 이 남편과 또 아내와 남편, 이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이 교회와 또 이 그리스도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정의 관계와 동일하다,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.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가정이 저렇게 있다,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? 남편이,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 요구되는, 남편에게 뭐 복종하고 그 말을 따르고,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에게 대한 의무나 그 책무에 대해서는 강조되는 시대였는데,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해야 될 어떤 부분은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시대였어요. 그런데 그런 것은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죠. 타 종교에서 이 당시에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것에서는 복종만을 요구했어요. 너희들은 신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. 강압적으로 하고 그들은 거기에 두려워서, 그러한 모습이었죠. 마치 그 시대 사회상과 마찬가지예요.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도의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만드는 거죠. 어떻게 당신의 가정은 서로 간에 그렇게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복종하고 존경합니까? 그렇게 물어볼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죠.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,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.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, 물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신실하고 또한 서로 존경하면서 서로 그 말씀,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중요하지만, 그것이 단순히 그냥 가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서 있으려면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단순히 그냥 우리 가정이구나, 무슨 가문이구나,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의 가정은
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. 남편이 아내를 향한 그 마음, 그 모습,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 향한 그 모습과 그 행동들, 그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니까 33절에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. 어제 말씀을 말드리면 이 모든 것의 반론은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? 사랑이죠.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.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든 사람,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보이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그 마음을 받은 자는 당연히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지요.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그만한 무슨 대가를 드렸다거나 그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잖아요.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연약해도 그러한 하나님 보실 때 형편없는 모습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는 그 모습,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? 무슨 멀리 딴 데가 있지 않아요?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. 내 집에서 아내에게, 남편에게. 주님이 나를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또 함께 나누고 또 그 모습을 전하는 것이죠. 오늘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실 때, 아내를 바라보실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.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을 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또한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또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게 그렇게 확장돼 나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확장돼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증거돼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선한 영향력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 기억나기를 원합니다. 또한 그 말씀이 다른 데 적용되는 것 이전에 우리 가정에 적용되길 원하고 또한 우리 부부 사이에 먼저 적용되길 원합니다.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길 원하고 또한 적용하길 원하는데 먼저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